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통치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 곧 5째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갈 때까지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예레미야 오랜만에 예레미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예레미야 52장까지 있죠. 네. 예레미야를 이제 기록하신 분은 이제 예레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이제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주전 627년 2절에 있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통치 13년 627년인데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 11년 말, 시드기야 왕 11년이니까 586년이거든요. 586년까지. 그래서 약 한 4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귀한 선지자입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대략 한 20살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20살쯤 되는 젊은 하나님의 종.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에 가가지고 아마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고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물 흘리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유다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물론 북이스라엘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특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래서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서는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도 있고요. 이사야
이사야 말기. 예. 그래서 이제 1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다. 또 어떤 사역을 맡기신다 할 때 소명이라 그러죠. 출생지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 땅 아나돗입니다. 베냐민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냐민 땅이죠.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출생했고요. 또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등장해요. 예레미야가 살아나서 오신 건가? 예.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통치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유다 왕조의 아주 참 귀중한 왕들, 믿음 좋은 왕들 가운데 3대 선왕이 있는데요. 요시야 왕, 또 우시야, 히스기야 왕, 그 참 믿음 좋은 선한 왕들 가운데 하나인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다스리던 통치 13년부터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주전 627년이다.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 요시야가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무기또 전쟁인데요. 무기또 평원에서 그만 전쟁 중 전사하고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에 거쳐서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빌로니아의 3차 침공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다 불살라지고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곧 5째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때는 이제 주전 586년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그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어요. 알아주셨다는 것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참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구원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거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 요게 이제 구원 교리예요.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 두 구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이 두 구절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오늘 1장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널 알았대요. 네가 그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구별하신다. 성별하신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 또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죠. 거룩도 구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도 구별한다,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택한 백성, 택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야곱,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에서,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빛과 어둠, 참과 거짓, 하나님의 세계, 세상, 죄악된 세상. 이걸 구별하면 뭐 이분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법. 나눈다 이거죠. 왜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냐? 그런 말 하죠. 분리주의자다.
쪼개냐? 서로 이렇게 합치고 하나가 되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 좋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좋아요. 우리가 하는데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받아온 바른 신앙과 바른 전통에 맞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리주의자인가요? 아니에요. 분리주의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아니, 진리가 아닌데, 우리하고 맞지 않는데, 굳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나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가 되는 데는 반드시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도 구별하신 거죠. 구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배당 쫓아다니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개인의 그 공로나 개인의 수고로는 구원을 획득하지 못해요. 그건 사람이 이렇게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다.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는데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6절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는 겁니다. 오 주 여호와시여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건 이제 선지자의 겸손인데요. 예레미야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글쎄, 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신 있다. 글쎄 좋아요. 자신 있다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조급할 거 없어요. 조급한 마음 자꾸 들어오고 걱정스러운 마음 자꾸 들어오고 우리는 또 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빨리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역사.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내 개인의 톱니바퀴도 돌아가고 우리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또 내 주변 사회 주변 사람 다 연결돼 가지고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다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도 물려 있는 거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나 혼자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해보자. 그게 잘 안 되죠. 다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내가 빨리 하고 싶어도 다 물려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빨리 돌리시면 나도 빨리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데, 비교할 필요 없어요. 먼저 간다고 해서, 빨리 간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뭐 능력 있다고, 지혜롭다고, 용감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참 좋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거 참 좋은 마음이.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궁궐에서 왕궁에서 40년 훈련시키시고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게 하신 후에 미디안 땅에 보내가지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신학교를 했네요. 미디안 신학교, 모세 신학교. 그 40년 미디안 신학교를 마치니까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40년. 그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기 때문입니다 하니. 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이집트를 떠난 지가 언젠데 40년이 지났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어, 이집트어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입이 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사도행전 11장 22절 같은 데서는 모세는 통달한 사람이 다 통달한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갈라디아 1장 1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자기를 불렀다고 그런 말 했죠. 갈라디아 1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네,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뛰어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도의 출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자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여기도 말하잖아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가야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